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추수의 대상이 되어 알곡신자 되어 천국 갈 백성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심판의 대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위의 것을 쫓는 귀한 믿음의 모습,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또한 위의 것을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귀한 은혜와 위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판하니까 말씀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그죠? 무겁지만은 그러나 들어야 할 말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볼 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멸망의 심판을 추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거두는 추수 14절부터 16절까지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멸망의 심판을 위한 추수입니다.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닌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알곡신자 되어 추수 때에 거두는 그 알곡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 선포된 이 말씀 속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바라볼 때에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앉은 인자가 이제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걷어졌더라. 하나님께서 보게 됩니다. 곡식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봐서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그것은 바로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죄인이었지만 죄 씻음 받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건속들이 내가 진짜 알곡신자일까 추수 때, 근데 추수 때는 분명히 열매가 연그러져야 거두는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추수 때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무성하게 작물을 돌보다가 이제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먼 훗날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바라보면 추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 훗날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님이 낯을 휘둘러서 내가 그 곡식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들 반신반의할 겁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주님이 낯을 휘둘러서 알곡 신자 되어 추수 곡식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반신반의하는 그 믿음. 근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권속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라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주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그 모든 무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시다가 이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 언제든지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고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당장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비교했을 때 보면 내 신앙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보다 아직도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근데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은 이제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알고 신자가 되어서 추수의 알곡 신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는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22절, 이건 쉬운 성경 번역해 놓은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죠. 시작.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주께서 임하신다. 주님께서 임하신다 했을 때 이미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는데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각자가 생각을 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생각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지 그냥 멍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길용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습니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했을 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저주로 갚으신다는 뜻이 또 무엇일까 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심판이든 저주든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산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려진다거나 두렵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재림 따로 내 삶 따로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하고 내 삶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맞이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참 이게 바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 우리 각자가 여러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죽는 데 있어서 내가 죽음의 선을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숨이 헐떡거리면서 죽음의 고비를 이제 넘어가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어서, 몇 분이라도 시간이 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이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서려고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찰나에 우리 믿음의 한편의 강도는 죽음 직전에 주님을 만나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라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나도 실컷 이 강도, 한편의 강도는 세상적으로 아주 악랄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 나도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않을까,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추수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껴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재림이든 심판이든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따위의 그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들은 우리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까?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아니면 목사님 눈치 보여서, 주위의 성도들 눈치 보여서 나왔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오늘 예배 시간 수요 저녁 예배는 통과냐 통과하지 않았냐, 오늘 나의 모습 볼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저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권속들 천국 들어갈 생각 하지를 말라는 것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었으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으려면은 진짜 내가 예배 시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와 앉아 있으면 멍하게 멍 때리다가 그냥 괜히 한 시간 보내고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헛수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헛수고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자의 품삯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품삯을 받으려고 하면 주인이 그 사람을 탐탁하게 여긴다 안 여긴다?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품삯에 대해서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일을 결리했느냐? 난 너의 임금에 대해서 나 다 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어있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왕 내가 이웃집에 가서 노동자의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면 내가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어떤 그 사람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품삯을 받았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과연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모습이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바로 일을 하지 않고 품삯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지 몰라. 눈앞이 캄캄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 사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이가 가장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앓고 있는 질병 모든 문제점들을 죽었던 사람들마저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늘 같은 말씀 반복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심판이란 그 단어를 생각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고수들 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헛수고는 하지 말아야지. 이 수요 저녁 예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또 자녀를 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모님들은 이렇게 또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막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나갈래 안 나갈래 하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자녀들도 혹 이제 어떻습니까? 밥을 저녁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플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서 우리 식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헛되지 않으려면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면은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고 노동자의 품삯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이 귀한 시간을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앉아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안진병이 일어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봉사, 말 못하는 벙어리, 그리고 또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다 모든 질병 다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 뭐 한 것 없이 죽었던 나사로도 심지어 살아났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 뭐니 해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아시겠습니까? 세상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들 다 잊어버릴 수가 있나? 근데 내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그게 훈련인 겁니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 다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듣는 그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세상에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구분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구분되겠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온 모습 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거구나. 근데 교회 밖을 나가 보니까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똑같아. 하는 행동이며 말하는 거며 생각하는 걸 바라보면 이 구분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시당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한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분이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뭔가 어떤 구분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똑같아. 이 구분 없이 사는 그 모습 볼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교회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너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그런 분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니기 전에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진짜 착한 사람 됐다.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진짜 사람 많이 변화되었네. 이겁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보여야 된다 그죠. 근데 얘나 지금이나 야, 너 교회 얘나 지금이나 다니는 거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은 내가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우리 미리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생명으로 여기느냐? 그러한 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시당하지 않고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를 귀한 자리에 앉혀놓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일들이 나에게는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만 오시는 이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세상 속에서 증거되는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소두의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 볼 때에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야.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보면.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그 질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인치심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 인치심을 받지 못했을까? 우리 교회에 적을 둔 지 몇십 년 됐는데 근데 나오질 않아서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나를 생각했을 때는 인치심을 받아서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천만다행이구나 하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가족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생각이 들까? 그래도 나는 인치심을 받아서 위로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는데 근데 내 가족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하면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이 이제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그런 친인척 가족 식구들에게도 내가 예배 드린 자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돌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또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한 명, 두 명 다시금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온전한 본이 되지 못하고 다른 뭔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은 성령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가 내 길을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데 핵심인데, 우리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 가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러게 내 소원 성취하기, 내 뜻,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을 제기하실 분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하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약에 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다뤘지만은 땅에서 오른 짐승, 거짓된 목자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별 떨어진 이름이 쓴쑥이더라. 그 쓴쑥이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 강물과 물샘은 어디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쓴쑥을 강물이나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독을 탄 쓴물이라고 했습니다. 쓴물은 곧 독을 탄 물이라는 것이죠. 독을 탄 물은 마신 자마다 다 죽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쓴물을 마시게 한, 독물을 마시게 한 그런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출세하고 사업 성공하고 모든 삶 형통합니다. 다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된 목자들의 외침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도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그 심령 속에 보내주셨느냐 했을 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가신 길이 순탄합니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 가신 길을 한번 보세요. 그냥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 늘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한 사람들, 오는 사람들마다 모든 문제 또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새벽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새벽 비명 시간에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쉴 틈이 없어 진짜. 그리고 또 주님께서 눈만 뜨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날마다 섬김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 그 모습 볼 때 이제 완전 피투성입니다.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얻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그 모습,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그 가사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세상 복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세상 모든 것, 헛된 것, 이 모든 것 다 헛된 것뿐이, 세상 모든 것 다 헛된 것뿐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의 심령 속에 보내주신 이유는, 지금 내가 16절 말씀 보니까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은 인자가 낯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고도졌더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아직도 미성숙하고 내가 아직도 알고 신자가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신 분들은 다 추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래 너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말씀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줄 아느냐? 아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출세하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실 겁니다. 다들 이렇게 외치는 것에 다들 아멘 하면서 큰 소리 외치는데,
그게 바로 거짓된 목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아셔야 돼.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들이 죄에서 허적거린 그 모습 보니까 안타까워서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완전 하나님 말씀과 완전 정반대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도록 설교를 초점 맞추는 것은 절대로 듣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자는 겁니다. 성령은 진짜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빠질까 봐서. 그래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자기 가족 식구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 참, 아이고야, 이래갖고 우리가 무슨 주님 가신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히 주님 가신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접해 줬습니까? 우러러 보았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사도들 한번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12제자들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근데 맥없이 예수님이 로마 병정 잡혀가서 실컷 얻어터지고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료주일 때 대환영식을 해줬어. 근데 5일이 딱 되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맥없이 붙잡혀서 로마 병정에 가서 이렇게 죽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기세등등했는데 잡혀가다 보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한 미천 잡아보겠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출세해보겠다.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다 한결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할, 배반할, 배교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라는 수제자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아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따랐던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 제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제 세상 것도 안 바라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바로 그 당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라 했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굳고 부인을 하다가 닭 울음소리에 나가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근데 이제 이 12제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어떤 물 건너간 인생이고 가룟 유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사도 바울같이 12사도를 하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할 줄 아는 순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하신 또한 선교사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어떤 것을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오늘 수요저녁 예배에 나왔는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좀 뭔가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걷는 길은 계속해서 고생해야 되겠네. 고생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어차피 사는 인생이 고생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또한 속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생, 또 고생,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기쁨이라고는 조금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들이 가는 길 어차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고수들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길을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잠시 누려보는 것, 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은 다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하실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하는 헌신 봉사 충성하고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모든 것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삶의 형편이 펴질 수도 있고 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땐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못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소화시켜서 내가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진짜 힘들어요. 나 이거 고난 고통당한 진짜 너무나 이거 좀 걷어 주시옵소서. 아니요, 걷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네 것이다는 겁니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본인이 감당해서 본인이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극복하지 못하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이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고난, 고통 이거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파 죽어서 입이 막 바삭바삭 마르고 입술이 막 터져가, 그냥 갈라져.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봐줘. 차라리 내가 너 대신 내가 아파줬으면 좋겠다 한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아픔을 볼 때 그런 말을 다 합니다. 그런 말을 다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아픔이 있냐는 것이죠. 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입니다. 아프고 나면 깨가 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죠. 철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누구든지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짊어져야 할, 자기만이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 다 있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얼레고 달래면서 해결하지만, 그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심령 속에 그래 힘들지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힘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내 심령 속에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인간은 본질상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찬양 가사 내용은 찬송, 복음상 가사 내용,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라. 누구든지 따라 부릅니다. 진짜 은혜스럽다고 따라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주님 가신 길 얼마나 힘들고 고난 고통인데,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 죽임을 당해서 주님 가신 길을 가다 보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질상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누구든지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따라간다. 아무리 복음성가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는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즉 십자가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 미리 것들 쉬운 것이 아니라겠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십자가에 간 길, 우리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가치를 부르죠. 시작.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들 있죠. 걱정 의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걱정 의심하는 모든 문제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죠? 그게 다들 그러지 않아요? 아유, 내 분복이려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근데 내 힘으로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버전으로 풀어나갑니다. 술 마시고. 근데 깨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부어라 마셔 해도 어떻습니까? 깨고 나면은 다시 원상복귀야.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술을 마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풀어가는 모습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라 겁니다. 술, 담배, 마약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모든 문제 하나 풀어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바로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하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우리 믿음으로서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을 찾는 자는 다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는 찾는 이가 적더라.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지 않는 이 자리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왔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심령들입니다.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예배 자리에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았습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내 뜻,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 주님,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끝까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넓고 평탄한 그 길은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멸망은 곧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서 끝까지 걸어서 저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걱정 것이 모든 문제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진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